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한다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다 단어를 찾으면 맹피스티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과 그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말은 같이 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정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분명하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는 몰랐죠. 얼마나 믿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믿음을 보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삼자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바치기까지 하는 행동을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어떤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행동을 보고 알잖아요. 사람 좋다 했는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자기밖에 모른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딱 돼버리잖아요. 남들이 자기 식구가 우리 딸은 우리 아이는 최고다 이랬는데 시집장가를 보내놓고 그 이웃에 살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닌 거야. 다른 사람은 부모니까 자꾸만 내 자식이 최고다 하지만 그게 아니야.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남의 자식보다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겠지. 당연히. 그러나 객관적으로 아이가 좋다 안 좋다는 사회에 내놔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말을 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좋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확정이 돼요. 내가 책을 읽고 듣고 본 바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은 많아.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난 중에 안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을 잘해야 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인정이 된다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가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생의 구원의 믿음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남을 신뢰를 할 때에 말하는 걸 보고 신뢰하든지 그 집안을 보고 신뢰하든지 어쨌든 잘 알아서 파악을 해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일에 당신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렇게 신뢰를 하는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고 그런 그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신뢰를 한대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할 때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거래를 할 때도 가끔씩 사고를 내지만은 신뢰를 할 때는 그만큼의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통까지 있고요. 근데 2000년 동안 믿어오는 예수는 안 믿고 난지 얼마 안 되는 그것도 한국의 어느 땅에서 난 사람을 신이네 하고 따라 첫째 신뢰를 하기에는 너무 기한이 짧잖아요. 제약회사라든지 그렇지
회사 같은 거는 서구에는 100년이 넘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간 회사일수록 보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어. 왜? 정직했거든요. 유일한 장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억하래서 양심을 기초석을 넣은 분인데 그 요한양행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나는 약은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약이 확실히 좋고 우리가 정직하게 잘하는 것은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일상에서 임상적이라고 그러죠. 임상이 되지 않는 이 좋다, 이 상품이 좋고 이 사람 참 좋다, 이 교파가 좋아, 이 신학이 좋다 막 이렇게 떠들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차가 신차가 나와도 임상적으로 또 다시 거리를 뛰어봐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뱅뱅 돌리고 그거까지 안 되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하니까 차를 굴리지 않습니까? 시판하기 전에. 그래서 굴려보고 이게 도로에 저항감이 어느 정도인지 괜찮겠는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임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객관성을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영생구원은요, 영생구원은 내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신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일반 지식이 아니고 계시적인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려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 전도를 받는 순간은요 생사의 기로에 섰어요. 그 사람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는 축복이에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고 자세히 보면 믿어질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희한해요. 안 믿어질 사람은 전도를 받아도 예수의 제자로 3년을 넘어 같이 있어도 유다는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확률은 있지만은 다 천당 갈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나 기도하고 깊이 연구를 해서 평신도라도 또 목사는 당연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신뢰를 정말 하고 있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잘 믿고 인기 있고 교회 열심히 해도 목사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위험하다. 건전치 못하다 싶은 경우였어요. 인본적인, 자기중심적인 거죠. 인본적인 것에 싹 스며들면서 일할 때마다 그게 보일 때는 목사는 안 믿지요, 그 사람을. 조금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요. 일반적으로는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 인상을 확 쓰면서 이 나쁜 놈, 언젠가는 날 죽일 놈, 이렇게 바라보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말이 없죠. 왜 그렇게 유다만 볼 때마다 말씀을 그렇게 격하게 하시고 째려보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없잖아요. 같이 앉아서 둘러서 앉아서 밥 먹는데, 빵을 먹고. 근데, 우리가 목사의 심정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보고 만나죠. 그러나 돌아서서 기도할 때는요, 마음에 깨름직하고 괴로운 사람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저히 안 될 사람은 미리 저 사람 저러다가 멸망받겠다 하는 것을 알고도 건면을 할 때 둘러서 하죠. 또 함께 있을 때는 막말을 안 하죠. 그러나 결국은 망할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라고 생각 드는 사람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오다가는 또 어리고 말이지.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또 올라요. 계속해서 괴로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오해하다가 큰일 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요즘은 뭐 다 타락했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옳게 봐주는 것도 아닌 것도 많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전통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이 보실 때 간접적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평가하실 때 내가 바로 섰나? 내가 바로 하나님 믿나? 자평을 하면서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은 신기한 일인데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다른 믿음의 모든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은 일개 교양적이고 종교가 아니고 특별 계시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 내가 흥분하고 놀래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하고 너무 자기를 신겠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믿어지게 하시는 빛이 임했었던 접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까? 그러면 신비한 영생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여기에서 허브향 같이 확 올라와야 돼요, 뭐가. 속에서 확 올라와야 된다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형용이 불가능해요. 쳐다보면 그냥 사랑이 확 올라와요. 이러고 솟구쳐가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온갖 문학적인 미사리고를 이야기 다 하면요. 돈 보고 좋아한다든지 딴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 할 때 그때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마다 막 올라와야 돼요. 뭐가. 향이 막 향단향이 막 샘솟듯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난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속에 있는 대로 흥분을 하자면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계시였어요. 계시. 성령의 역사였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신을 받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이든 교인이든 신들린 점자기가 막 대를 흔들고 이럴 때 보면 눈빛이나 행동 보면은 그냥 격렬을 일으키잖아요. 쳐다보는 사람도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신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좀 경직이 돼 있어요. 기쁨이 아니거든요. 왜? 귀신의 종이거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요. 기쁨과 환희가 얼굴에 일어나면서 흥분이, 그러니까 교인은 좀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좀 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라앉아 있고 뭐 범새 도리적이만 하고 말끝마다 도리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끝마다 돈 이야기로 끝내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잠깐 어느 기회마다 흥분스러워야 됩니다. 왜? 천국을 가게 되는 건 흥분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동네방네 아무도 합격 못했는데 어떤 회사에 정말 좋은 합격을 하게 됐다. 자, 합격하게 된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또는 부모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를 차분히 됩니까? 세상에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다고 이러지. 제가 난 자식이 이번에 뭐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니까. 그게 너무 큰 기쁨. 흥분 가라앉히고 릴렉스해서 차분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차분하게 생겼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좀 감성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좀 오버하는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큰 감동 받은 이야기를 차분히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평생을 책임지는 귀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신랑 신부가 만납니다. 평생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아. 이게 속에 있어야지. 원수 같은 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최고 좋은 거는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감동받은 것은 오래 갑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날 온 며칠씩 어떤 사람은 온 몇 개월로 흥분하며 뜁니다. 그렇게 한 예수를 단번에 버린다 어렵습니다.
주님을 가면 갈수록 기다려지고 좋아서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막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온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이단이 그런 말을 해도 감동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 생명 바쳐 살았더니 이렇게 험난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눈물이 나야 돼요. 아, 그랬는가 보다. 그런데 저 사람 태도를 보니까 왜 저래? 안 됩니다. 그 정신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천당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신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불교 신자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 입을 빌려 말하자면 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깐깐하게 계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도리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밝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격 중심으로 사람을 까고 비판하고, 기회만 있으면 고소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까고, 이러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되, 남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꼭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다 하거든요. 남에게 박수치기 싫어하고, 넌 잘 되는 거 못 보고, 사촌이 노는 사람도 왜 배가 아파? 이게 언제적 속담입니까? 한국 사람의 정신이 좋다? 민족의 의리?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급해요. 아주 저급해요. 뭐 다른 나라에도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겪어봐도 꼭 끄트머리는 남의 흠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 면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박수 쳐야 되는데 딱 살펴보고 뭐가 허점이 있는지 딱 그걸 꼬집어내서 그렇지만 요거는 잘못됐네. 그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많아요. 안 됩니다, 잘. 영적으로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직까지 잘난 줄 아는데 못났습니다. 사람이 덜 추워내질 않아서 그렇지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되고 이기적인 걸 확 까발려놓으면 그다음부터 얼굴 부끄러워서 세상에서 니 뭐 잘못됐네 요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둥아를 쥐어박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살폈거든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살펴놓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좋은 이야기에는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딱 쳐다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는 그래야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일 혹은 내 혈육의 일이 아니면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서 같이 기쁨을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에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잠시 내려앉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것은 계시적이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받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내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로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됐어요. 금을 갖다 놓고 순금입니다. 거기다가 더 검스러우라고 누런 페인트를 칠하려면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에, 내 인격에, 내 목숨에, 내 자랑에 제일 중심에 있고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범사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전제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시험을 받으면 근심을 해요. 어떻게 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당장에 내가 죽겠는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노라고 고민하며 기도하죠. 이것이 제대로 된 영생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태도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기분 상해가지고 다른 종교로 가든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든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 놓고 교회는 안 나가고 뭐가 싫어서 교회도 안 나가겠다든가, 이런 경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믿음의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정표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가 그랬는데, 예수님만 유일무이 구주, 예수님만 오직 구주이시고 다른 모든 종교 교주와 다른 모든 선생,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지라도 전무후무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이 말을 한다, 그 말을 한다 하는 것도 평화시대는 괜찮지. 그런데 일제와 같이 혹은 공산주의가 또는 어떤 악한 사람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도 예수님만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순교를 각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래고래 감 안 질러도 예배 드리고 쭉 다니면 영생신앙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순교를 감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고 고난을 격려를 해야 돼요. 내 몸이 체질이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믿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안 믿는데 해버려요. 일제 때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는 뭐다? 자기 믿음을 일상에서 표현하느라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울면서 살았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운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허당입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고 오셨거든요. 아, 예수님이 감성적인가? 이러고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인생 살아가면서 고독을 모른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아직까지 철이 없는 놈이요. 또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아직 철이 없는 놈이에요. 세상은 참 허무한 세상이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 나이 헛먹은 거예요. 인생은 절박한 시간도 있는 것이고, 정말 더덥다는 것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기가 다 빠져버린 무슨 풍선처럼 아무것도 영혼 이탈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네. 세속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득 차겠어요. 그래 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하고 말로 하는 것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예요. 고백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것도 백세에 주신 기적의 아들을 또 다시 청년기에 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기초 위에서 교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쉽지 않는 고난을 격려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웃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 희생을 하는군요. 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격려할 때 이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의 한정을 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못 따라가는 거지. 가령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족의 경제력이라 할까, 또는 교회 다니는 같은 집사로서의 직분의 연식이라 할까, 똑같다 칩시다. 예, 남이 볼 때.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일에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됐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이 사람은 500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전합니까? 500밖에 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그렇잖아요. 2000이라도 더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100이라는 숫자에서 똑같은데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250이라. 야, 하나는 5고 하나는 20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저울질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결국 한 사람은 500이고 한 사람은 2천만을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은 일상에서 자기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던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더 믿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기회에. 그렇다고 헌금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기회에 하나님 시험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또 달라져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자라는 데 있어서 행위가 믿음을 더 정족시키고 믿음이 또 행위를 가져가고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성숙되어 가는 거죠. 교회를 40년 다녔으면 40년만큼 잘 믿느냐 하면 믿음은 자동 케이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달이 안 됐는데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발휘를. 평생에도 못 해본 것을 이 사람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예감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다, 나중엔 잘 안 믿는다, 이런 경우도 혹 발생하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부실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이걸 잘하려면은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 경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남이 못 져준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그 행위의 생활, 믿음의 이 행위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대한 정도를 말해요. 입만 가지고 하는 거는요, 영생신앙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끝이에요. 그렇다고 터프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래도 똑같아요. 표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말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 능력, 믿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느냐는 것은 행위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만 가지고 충성, 봉사 다 해버리고 실제로 하려면 지갑을 열지도 아니하고 시간 내어주지도 아니하고 헌신 내지도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여 애가 닳게 힘을 쓰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말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말만 가지고 봉사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뭐 이상한 것처럼 보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아니다 그거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만 가지고 아니고 그 신뢰하는 만큼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사람과 거래하고 뭐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업을 해도 딱 쳐다보고 사람이 순진하게 보이는데 요거는 뺏어 먹겠다. 요래 사람 쳐다보고 순진하면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독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요거 힘든데 센데 이 사람한테는 공간을 못 주겠는데, 만약에 교인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잘못된 영혼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죠. 내가 볼 때는 천당가기 힘들어요. 그 심정은요, 믿는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바깥으로는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해도 속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행위로 봐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행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떠들고 해도 무슨 일을 해왔는가 하는 믿음의 이력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봉사했고, 남 몰래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받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았고 하는 주님을 닮은 행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습니까? 그럼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을 게 많아요. 적으면서 눈물 나요. 그대는 주님이 죽는 날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적으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잘났게 샀고, 내 알아서 살았고, 어떤 때 뭔 일이 있는데 고발해버렸고, 싹 다 나와요. 양심적으로 쫙 적어보세요. 그래 놓고 무슨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영생신앙은 괌을 안 질러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총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 말하지 않으면, 행위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객관적으로 그대의 믿음을 측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말 믿는다면 표현하자는 거지. 하다못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하는 것도 내가 믿으니 좋다, 영생 얻었다, 너도 믿어라. 이것도 행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다. 안 했다.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나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깎는 거 없어. 100% 이야기해야 돼 있어. 근데 한 번도 말을 안 했다.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동네방네 들어가서 물동이로 버려두고 물 들어온 사람이 예수 만나면 다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합니까? 잘난 줄 알걸.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전하며 그것부터 행위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 스타일이 이제 종교생활, 종교인 생활이에요. 종교인의 생활을 하려면 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십자가라고 그러죠. 이것을 지고 끝까지 가면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한 번도 봉사 안 하고, 한 번도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뭐요? 뭘 믿는단 말입니까? 눈물 없이도 잘 믿어요. 그거 참 멋집니다. 그래 믿는 것도 있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은총을 받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다 천당은 가겠지. 예수 구주를 믿는다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요, 말하게 되어 있고 표현하게 되어 있고 욕 들어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부터 하는지 안 하는지, 은총 받는 것은 아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영생신앙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 건요, 신기가 있는 겁니다. 계시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신기를 받고 내린굿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유튜브 보세요. 이 내린굿 하는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신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일도 없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러다가 그 다음날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렇지. 예수님의 신을 받는 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계시 받는 거예요. 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듯이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임재가 있어야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무탈히 노력. 처음에는 내가 괴로워요. 그러나 좀 있으면 영혼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위예요. 행위 없는 신앙의 말들 줄이세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는 하나도 안 되고 신학 박사가 천지 쫓아다니면서 TV에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만난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입니다. 2, 3일 동안 만나서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고 틀려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개혁이 안 되는데 뭔 개혁 신학자입니까? 때문에 우리 평신도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 믿는 만큼 행위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